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꼰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저는 참 꼰대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꼰대란 무슨 말일까요? 꼰대란 자신의 구태의연한 방식을 남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사람, 이 사람을 보고 꼰대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꼰대가 많은 집단은요,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꼰대가 있는 집단은요,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그 공동체는 발전할 수 없고 날로 퇴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울린 공동체가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주님, 제가 꼰대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꼰대 테스트를 간혹 하긴 합니다. 이게 좋은 점이 있어요. 뭐가 좋냐면 저 스스로를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꼰대구나, 이런 부분이 꼰대구나, 이런 부분이 꼰대구나,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야, 내가 이거 어제도 했었네? 이러한 거. 특히 어떤 거냐면요, 제가 꼰대가 되지 말아야지 하면서 이러한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하면서요, 제가 어제 한 청년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나 때는 말이지. 이 이야기를 바로 어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참 꼰대가 안 되는 것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아주 생뚱맞은 그런 질문 하나를 떠올려 봤어요. 요즘에 여러분들의 질문들을 이렇게 설문을 해서 받아봤거든요. 참 창의적인 질문들이 많더만요. 저 스스로 어떤 질문이 들었냐면요, 예수님 시대 때 꼰대가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시대에 꼰대가 있었을까요? 예수님 시대 때 꼰대가 있었다면 그 꼰대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꼰대에게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 안에서 꼰대 같은 사람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모습을 제가 성경에서 이렇게 면밀히 보니까는요, 요즘 꼰대들이 하는 그러한 행동들하고 너무나도 흡사하게 닮아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성경에서요, 예수님을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병든 사람들은 병에서부터 나았고요. 그리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귀신 들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무엇이 진짜 진리, truth인지 깨닫게 되고 그 진리를 따라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모든 해결책에 그 해답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그의 삶이 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거부하고 예수님을 더 강력하게 공격해 댔습니다. 예수님을 더 강력하게 배척해 댔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구원을 받지 못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성경적으로 신구약 그 중간사를 보면서 하시디민이 뭐니 이러한 이야기를 제가 나중에 나눠드릴게요.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보자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한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아주 능통했던 사람들이었고요, 신앙에 너무나도 열정적이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예수님께
책만 받는 그런 그룹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바로 꼰대 기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을 비롯한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당시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상당히 많은 정치적 그리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늘 해오던 방식이 정통이라고 주장했어요. 늘 해오던 방식, 자기네들이 이것이 맞아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주장하는 것들, 그것들을 벗어나면 너희들은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방식에서 벗어나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바로 안식일법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 병자가 자기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은 안식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와서 일어나서 그 침상을 들고 가는 게 마땅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꼰대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이게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관습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의 전통들이 위협받게 됩니다. 자신들이 잘 닦아놓은 그리고 세워놓은 규칙들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익과 지위를 뺏길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딜 감히, 예수님께 어딜 감히, How dare you 하면서 예수님께 공격을 했어요.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모습이 전형적인 꼰대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죠.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무슨 뜻일까요? 회칠한 무덤이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회칠한 무덤은요, 욕하는 겁니다. 아주 모욕적인 욕이에요.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제가 했다가 바꾸었습니다. 욕입니다. 회칠한 무덤은 욕이에요. 왜 욕인지 아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무덤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석회 산에다가 굴을 팝니다. 네, 굴을 파는 거예요. 굴을 파서 그 안에다가 뭐를 놓냐면 이 돌침대를 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을 세마포로 묶어서 그 돌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돌이죠. 이 돌을요, 굴립니다. 이거를 굴려서 이 굴을 막아버려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회칠합니다. 회칠한다는 거는 하얗게 석회로 이거를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여기는 굴이에요라고 그렇게 알려주기 위함도 있지만은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시체가 들어있어요. 시체가 들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부패하고 썩잖아요. 그 시체를 이 안에다 얼마나 두는지 아세요? 얼마나 두는지 아세요? 1년 동안 넣어놔요. 이 시체가 여기서 썩는 냄새가 얼마나 지독할까요? 여러분, 뭔가 썩는 냄새 맡아보셨어요? 동물들이 썩는 냄새 맡아보셨어요? 정말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 썩는 냄새가 나오기 때문에 그 썩는 냄새를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회칠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안에 시체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시체가 썩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너는 부정한 사람이야. 속이 아주 썩었어. 너는 부정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모욕적인 표현일 뿐만이 아니라 모욕적인 욕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험악한 표현을 써가면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책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책망하셨을까요? 그들이 미워서일까요? 야, 너네는 글러 먹었다. 너네는 진짜 안 되겠다. 야, 정말 너네는 진짜 회칠한 무덤이야. 썩었어. 넌 안 돼. 그냥 죽어.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도 사랑하셨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 바리새파 사람들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하셨고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들의 신앙이 갱신되어서 회칠한 무덤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바리새파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억누르고 있는,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들이 붙들고 있는 이 율법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해가면서까지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에는 진정한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독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강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사두개파 사람도 있었고요, 바리새파 사람도 있었고, 에세네파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리도 가혹하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역사를 보면은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과 에세네파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AD 70년경에 무너지고 나서 이 두 파는 소멸해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만은 계속해서 그 명맥을 이어왔어요. 무엇으로 이어왔냐면 형식주의라는 명목하에, 이름하에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 이전에 천주교 어땠습니까? 교황, 교회 얼마나 견고했습니까? 얼마나 형식주의였습니까? 그들의 지위, 그들의 형식을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 쌓고 또 쌓고 쌓고 또 쌓고 쌓고 또 쌓고, 말씀과는 정말 상관없이 교황의 말이 말씀보다 더 앞에 가 있는 그러한 엉뚱한 그리고 위험한 일들을 계속해 왔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형식주의, 바리새파의 영향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셨어요? 이스라엘의 유대교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은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어요. 율법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계승하면서 그걸 막 지키려고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그게 바로 형식주의, 그게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영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 그 영향력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것들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자꾸 형식과 틀을 만들어내요. 규칙들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에 얽매이는 거예요.
본질을 생각하기보다, 처음에는 본질을 위해서 그것들이 만들어졌는데 어느 순간 주객이 전도되어지면서 형식에 더 얽매이고 행위에 더 얽매이고 종교성에 더 얽매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이 형식주의인 것이.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은요,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그럴듯한 종교인, 그럴듯한 기독교인, 뭔가 잘하죠. 행위는 뭔가는 잘하죠. 그러나 속은 썩어 문드러진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꼰대가 되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나에게 형식주의는 없는가? 나에게 종교성이 가득한 건 없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차고 넘치시고 예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그건 어느새 싹 사라져버리고 종교의 행위, 종교의 규칙, 이런 것들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감격과 기쁨과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첫사랑은 다 사라져버리고 어느새 나는 부모님의 잔소리에 못 이겨 교회에 오고, 안 나가면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교회 다니고, 누군가 계속 큐티하자 뭐 하자 하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꼰대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까요, 꼰대의 정의에서 바뀌는 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옛날에는요, 꼰대의 그 맨 앞에 단어가 하나가 붙는데 무슨 단어가 붙냐면 기성세대 중에 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꼰대의 이 정의에서요, 이 기성세대라는 말이 빠져 있고 뭐라고 등장하냐면 나이를 떠나서라는 말로 바뀌게 됐어요. 여러분, 점꾼이라고 아십니까? 젊은 꼰대. 기성세대의 꼰대보다 더 심각한 게 점권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 청년들에게 던져주는 바, 시사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청년인 우리들도 기득권이 주어지면 얼마든지 꼰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위험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관계가 업데이트되지 않으면,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우리 청년들도 너무나도 쉽게 바리새파 사람처럼 영적인 꼰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청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꼰대와 관계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바리새파 사람, 형식주의자들과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것 잠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과연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 말씀 한 구절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사도 바울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에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땠어요? 겉은 번지를 하지만, 그렇죠? 겉은 회칠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속은 어떻습니까? 썩어 문드러지는 사람. 이게 바리새파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의 겉은 낡아가나 우리의 겉은 후패하나 우리는 점점 나이가 들어서 여기저기 아프고 주름도 생기고 어려워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다? 우리의 영은 어떻다? 날로 날로 새롭다. 날로 날로 새롭다. 날로 날로 새로워져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 꼰대들에게, 영적인 꼰대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바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큰 호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죠. 하나는 무엇이냐면 갈릴리 호수입니다. 저 위에 베델에서부터 물이 절절절절 흘러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까지 이르릅니다. 그리고 이 물은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 사해에 이르기까지 졸졸졸 흘러가요. 이 두 가지의 호수가 있어요. 어떤 게 더 크나요? 어떤 게 더 큰가요? 여러분들 눈으로 보기에? 이 두 가지 중에는 갈릴리 호수가 커요.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우와, 사해가 저렇게 크네. 사해 가서 놀고 싶다. 야, 사해 옆에다가 집을 짓고 사해 물에서 물고기를 잡고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하지만은요, 이 두 호수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갈릴리 호수에는요, 생명이 삽니다. 그러나 사해에는 이름과 같이 생명이 살 수 없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가봤습니다. 갔더니 물고기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거기서 베드로가 잡았던 그 물고기도 먹어봤답니다. 참 맛있더라고요. 물도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생명력이 넘치는 호수였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사해로 갔습니다. 사해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물이 너무나도 뿌옇더라고요. 그리고 사해 짜다고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사해에 가면은요, 수영을 하시게 되거든요. 수영을 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앞으로 수영하는 겁니다. 절대 앞으로 수영하지 마십시오. 왜냐? 물이 너무 짜서요, 이 물이 여러분들의 눈으로 튀면은요,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게 했을까요? 갈릴리 호수는 생명력이 넘치고 사해는 죽음의 바다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갈릴리 호수는요, 규모가 커요.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잖아요. 규모가 크긴 큰데요, 사해보다는 작아요. 근데 갈릴리 이 호수는요, 크기가 사해보다는 작지만 이 물이 들어오면 계속해서 흘려보냅니다. 멈추어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해는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들어오는 그 물을요, 받아서는요,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멈추어 있어요.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머금고 있어요. 규모는 사해가 더 크지만은요, 죽음의 바다가 되었어요.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고인물은 썩는다. 변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이 사해처럼 생명력이 없는 곳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갱신되어지지 않으면, 날마다 업데이트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이 사해 바다처럼 죽음의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겉은 그럴듯하지만, 규모는 커 보이고 나이스해 보이지만 그 안은 시체 냄새가 나는 그런 엉망진창인 곳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속사람이,
우리의 영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요?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율법학자들처럼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영적인 꼰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